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같이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창세기 29장은 두 번에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장 1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야곱은 다시 목적지를 향해 떠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약속을 믿고 먼 길을 떠나 동방으로 갑니다. 외삼촌 집 라반의 집까지 가는 거리는 약 64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은혜를 받은 후 비록 힘든 여행길이지만 이 야곱은 힘차게 첫 발을 내딜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앞길에는 두려움도 예상되는 길이지만 이 야곱은 이제는 믿음으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먼 길도 가깝다 생각하고 험한 길도 즐겁게 생각하고 그는 떠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은 은혜 밖에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결국 라헬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자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가면서도 낙타도 타지 않고 일행도 없이 오직 홀로 도보 여행 중입니다.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그가 하란 근처 들판에 도착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이 하란이란 곳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며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보낸 종 엘리에셀을 만나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떠난 리브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왜 야곱은 이 하란으로 왔을까요? 먼저는 거짓으로 속여서 형을 속여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또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이번 기회에 하란에서 좀 이렇게 피해 있으면서 야곱이 신부감을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신부를 데려오기를 기대하면서도 신부를 위한 그 필요한 신부 대금을 주지 않은 채 야곱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는 남자가 여자를 데려올 때 여자의 집에 신부 대금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전혀 없이 왔다는 것입니다. 정황상 야곱은 어쩌면 야반도주 했을 거예요. 에서를 피하기 위해 급히 떠나서 하란으로 왔고 또 자기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진짜 신부감을 데려오기보다는 하란에 가서 신부감을 한번 찾아보라, 그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지 않는 시간에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야곱은 들판에 한 우물이 있고 주변에 이 목자들이 그늘인 세 무리의 양떼가 누워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 모습은 현재 목자 3명이 각자의 양떼를 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그 관례에 따르면요, 그들은 이 약속된 목자들이 각자의 양떼를 몰고 모두 모이면 우물을 열어서 이렇게 공평하게 물을 먹였습니다. 여기 보면 큰 돌로 우물 위를 덮어 놓았다는 언급은 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라헬 앞에서 의도치 않게 이 돌을 혼자서 치울 만한 기력 있는, 좀 능력 있는 남성미가 뿜뿜 넘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실제로 어쩌면 야곱은 아주 힘센 그런 남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야곱과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전에 야곱은 영리하고 계획적이고 경영에 능하고, 그래서 뭐 집에서 살만한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육체적인 능력은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3절부터 계속적으로 목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좀 단순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좀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사실 아주 이 말은 놀랍습니다. 요즘처럼 내비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 표지판이 있고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야곱이 하란에서 나홀의 손자인 외삼촌 라반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서울 강남 가서 김 사장님 찾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또 매일 자리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도 없습니다. 야곱은 목자들에게 내 형제여 하면서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이 형제란 호칭은 형제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이 형제라는 호칭은 전형적인 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 아주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야곱이 어느 곳에 와 있는지 알려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란 사람을 만났으며 또한 정확한 시점에 앞으로 라헬을 만나게 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쩌면 목자들의 무미건조하고 좀 냉랭한 모습은 앞으로 이제 만날 라헬의 따뜻한 환대를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7절의 야곱은 그들에게 아직 해가 지려면 멀어서 가축대가 모일 시간이 아닌데 양떼에게 물을 빨리 먹이고 다시 양떼를 몰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할 입장이 아닌데 그래서 이 목자들은 야곱의 말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자, 야곱의 말에 그들은 그럴 의향이 없다고 하면서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아마 예정 시간보다 훨씬 빨리 이렇게 와 있는 것은 먼저 이렇게 도착한 순서에 따라 어쩌면 선착순으로 물을 먹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과 라헬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물을 여는 시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야곱과 목자들의 대화는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더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 몰고 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목자들을 거기서 만나서 만약에 라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그냥 물 한 잔 얻어먹고 계속 그는 갈 길을 갔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녀가 목자들이 말한 라반의 딸인 것을 인식하고 가까이 가서 돌을 옮겨주고 그녀가 몰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2절에는 큰 돌이라고 했는데 10절에서 야곱이 돌을 치울 때 별다른 인상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돌로 칭합니다. 여기서 무슨 야곱이 굉장한 힘을 발휘했다는 그런 암시도 없고 오로지 한 여성에 대한 친절과 배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우물 덮개용 돌은 실제로 다른 목자들이 뭐 합세해서 치웠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돌은 무겁기는 하지만 장정, 건강한 성인 남자가 감당할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2절에는 큰 돌이라 의도적으로 묘사되었던 것은 야곱의 어떤 자상함과 야곱이 남자로서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라헬에게 보여주는 역할로 저자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이삭의 신부감을 위해 아브라함의 종이 갔을 때도 이 리브가가 아주 친절을 베풀었잖아요. 여기서는 야곱이 라헬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이제 야곱은 라헬에게 다 물도 주고 돌도 치워 다 하고 난 뒤에 이제는 막 입 맞추고 소리 내어서 웁니다. 우리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야곱은 양떼에게 물을 먹인 뒤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멀고 힘든 여행 끝에 극적인 친족 상봉에 대한 기쁨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눈물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라헬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녀의 혈육임을 밝힙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를 처음 봤을 때와는 달리 여기서는 라헬에 대한 첫인상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라헬은 땡볕 아래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그러한 어떤 목자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인상에서는 이 라헬의 어떤 여성미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라헬은 즉시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야곱의 도착을 알립니다. 라반은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얼른 달려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아마 어쩌면 그는 이전에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픽일과 또 뭐 방문했을 때 막대한 선물과 재물들을 가지고 왔던 것을 생각하고 이번에도 어쩌면 이 야곱도 그런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왔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탐욕에 어쩌면 사로잡혀서 급히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야곱은 맨몸입니다. 그냥 빽빽 작은 거 하나 정도 메고 올 정도로 여행자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아마 라반은 급실망했을 것입니다. 비록 라반이 겉으로는 야곱을 안고 입맞추며 그를 맞아들이긴 했으나 이제 빈 몸을 확인한 이상 진심으로 환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자신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었는지 침묵한 채 그냥 자신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켜주고 난 뒤에 나는 신부감을 구하러 왔다. 그런 말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이 야곱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참으로 이 말은 뭐 정말 이 말은 뭐 반색과 환영의 뉘앙스가 아니라 진짜네 진짜 내 혈육 맞네 이런 감정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라반은 야곱을 스캔했겠지요. 이 라반은 이제부터는 음흉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라반은 신부를 찾으러 온 야곱이 자기 딸 라헬에게 호감을 품고 있음을 어쩌면 이미 간파했습니다. 그는 품삯으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물으면서 우회적으로 야곱을 자신의 목적으로 이제 유도합니다. 이제 이 순간 야곱에 대한 혈육관계를 완전히 끊고 품삯을 주는 싹군으로 전락시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딸이 누구죠? 우리 잘 알죠?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이 라반에게는 큰딸 레아와 작은 딸 라헬이 있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뭐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이 야곱이 괜찮은 신랑감이고 집안도 좋기에 딸들을 이 야곱에게 결혼시키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두 눈이 잘 안 보인다, 약했다 이런 뜻인데 아마 여기서는 시력보다는 눈에 이 총기가 없음을 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나중에 시력을 잃으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약했잖아요. 그것처럼 어쩌면 이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은연중에 내려지는 어떤 그녀의 신앙과 분별력, 총명함 이런 거에 대한 평가인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이 라반은 7년 동안 노동의 대가로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라헬을 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것도 드러나지만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7년이 긴 세월 같지만 야곱은 라헬을 위해 기쁘게 불과 며칠을 일한 것처럼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들이 뭐 남녀니까 같이 거주할 수는 없지만 일하면서도 한 번씩 눈도 마주치고 그러면서 서로의 어떤 애정을 표시했겠지요. 이렇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시간도 정복합니다. 이 수고, 7년이란 수고도 정복합니다. 또 야곱의 한많은 그러한 세월도 정복합니다. 이제 미래의 불안도 라헬을 아내로 얻을 생각에 불안도 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내 몸에 병이 있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도 몸이 아픈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끈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끈은 우리를 결국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됩니까? 우리가 응답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다가 혹시 상처받고 그런 적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끈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끈을 놓지 않을 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행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성공하고 예배 생활에 성공하다 보면 모든 하는 일이 재미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생활, 예배 생활에 행복을 잃으면 만사의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를 통하여 사랑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후의 본문에서 그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에게 라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29장 두 번째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 험난한 모든 순간을 28장에서 사닥다리 언약을 받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등불이 되어주심을 믿었습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내 발에도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등불은 헤드라이트와는 다릅니다. 목적지까지 속 시원하게 뻥 비춰주진 않지만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내딛게 하는 안전한 빛이 되어주십니다. 어두운 밤에 비추는 이 등불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안심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야곱처럼 속이고 속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등불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고비마다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등불이 되어주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